오늘 일부 예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 있는 나라죠. 일반 은총은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국가, 문화, 질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치, 경제, 교육, 법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이 땅의 나라는 결국에는 이 악이 가득하고 또 막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부터 계속 메시지를 뭐라고 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전파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을 전하죠. 뭐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는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오늘 1장 6절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제자들의 질문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민족과 국가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속국되어 있는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상 땅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뻔하지요? 돈 많이 버는 거, 일 좀 잘 되는 거.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 거예요. 좀 일이 좀 잘 되어지고, 또 좀 평안하게 좀 살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의 관심사는 다 땅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우리는 땅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 이 세상 나라의 관심이 이게 그 제자들은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성경에 보면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을 상징해요. 뭐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이 에레미야서도 보면은 이 강단에서 막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그 강물이 흘러내려가죠. 그러면 발에, 발꿈치에, 또 그 무릎에, 또 엉덩이에 수영하고, 그거 흘러가서 강에 가면 고기들이 살고, 산으로 흘러가면 나무들이 살고. 뭘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거를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은 관심이 육신 것이고 세상 거에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 이전에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라는 거예요. 먼저 임하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인간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그랬어요. 복음과 성령, 말씀과 성령.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말하죠. 새 생명을 얻어야 네가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네 속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데, 어디에서 거듭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옮겨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죠.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 교회의 공동체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뭐요? 나라요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안에 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교회인데 오늘 그 교회의 지체예요, 지체. 저와 여러분은 손의 역할, 눈의 역할, 발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체예요. 그 지체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접붙임바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거든요. 등청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이죠.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우리가요, 성도를 하찮게 봐도 안 돼요. 그냥 좀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런 면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세상 나라는 이 땅에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사실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들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일본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일본에 와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없는데 중국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고 한국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나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질서도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정치와 교육과 모든 경제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들어있는 거라.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막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전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세상을 살리는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본이란 나라의 질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1장 7절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여러분, 지금 로마에서 속된 것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아니야. 그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려. 그러고 그 답을 주신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랬어요. 권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질문하면 하나님, 나는 언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하고 똑같아요. 나는 언제 사업이 좀 잘 펴지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네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라. 그리고 네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구원부터 받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를 알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일부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전도가 하도 안 되니까.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인구의 0.3%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요. 아니 200년 역사 속에 0.3%. 그리고 지역마다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사상을 심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하니까 망해야 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해야 할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니야. 이 나라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저들 속에 이제 귀신의 역사, 지옥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바꾸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 욕하지 말고 저주받을 땅이야, 망할 땅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놓고 그 나라 그거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보세요. 지금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럼 시진핑이 문제예요? 공산주의가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중국이 그럼 망해야 돼요? 아니에요. 저 공산주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중국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일본을 우상숭배해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있고 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유지해 놔야 그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요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됩니다. 막 우리 생각대로 하면 막 200년 동안 그리스도 복음이 이렇게 안 들어갈까 막 그런요 낙심하고 후회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일본에 하나님이 구원주교로 작정된 사람들을 아직도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본을 잘 유지를 시켜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일본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눈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본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은 어떤 나라보다 더 축복받아야 돼요. 더 강대국이 돼야 돼. 뭐 세계를 지금도 제패한다고 하지만은요, 그보다 더 큰 제패가 있어야 돼. 왜? 이 힘을 가지고 앞으로 전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본 놓고 기도하고, 중국 놓고 기도하고, 저 기다조선 놓고 기도하고, 겉으로 보면은요 이 일본에도 저 중국에도 저 한국에도 그 어느 나라도 여러분 마약범들이 얼마나 많고, 살인 강도들이 얼마나 많고,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고, 이상한 중독자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정말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지만, 로마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그 나라를 정치에서 해방되려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너희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파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많이 일본 놓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던가요? 로마 제국에서도 백부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또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어요.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이런 사람도 지금 어디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를 살리게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많은 백성들 막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도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차원 가지고 여러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 빌립보 간수장 보세요. 여러분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기도하다가 감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감옥문이 열리니까 졸다가 눈 떠보니까 죄수로 도망간 줄 알고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뭐요?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바울 신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식구들 다 세례를 주고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감옥을 지키는 사람 속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도 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실 사람들도 황실에도요 정말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막 속국으로 만들고 이런 정치범들도 이 사람들도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황실 속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 천황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요 천황 숭배하는 사람들 그 가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선입견 가지고 저 사람은 절대로 천황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법이 없어요. 그건 다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요 정말 이 세상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지키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지금 복 받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다 복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당신들은 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나 때문에 축복받고 있는 거야. 진짜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권세자들, 정치인들이죠. 권세를 잡은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질서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막 무릎 꿇고 그런 말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만든 헌법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것도 지키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그라운드 믿고 질서를 잘 안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지켜야 됩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 속에 있는 질서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 보면 국민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도 감당해야 됩니다. 뭐죠? 세금. 여러분 일본 나라가 그래도 부유하니까 여러분 우리 살면서 굉장히 혜택들을 많이 받고 살잖아요. 여러분 한국만 가도요. 그 지금 전쟁 때문에 가솔린 값이 뭐 그 내기라가 한 그 2만 원, 2천 원, 1리터에 2천 원 돼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160엔인가요? 왜 나라에서 그만큼 다 백성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으니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등록금 얼마나 많이 내야 되겠습니까? 근데 구에서 우리 보혜 집사님이 매주 도장 찍어달라 이만큼 가지고 와요. 막 난 도장 찍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한두 장이 아니야. 몇십 장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구가 보조금을 제일 많이 받느냐 그랬더니 인원전사님 사는 동네가 제일 많이 받는데 그러더라고요. 고덕구지? 고덕구? 고덕구가 제일 많이 준답니다. 그 다음은 스미다구. 아라구가 제일 짜요. 모든 보조금들이 나오는데 아라구와는 제일 짭니다. 그래도 스미다구는 굉장해요. 그리고 뭘 주더라도 빨리 줘요. 그리고 다이토구도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모두가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이 정도 줘도 될 만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금 안 내고 어떻게든 세금 안 내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진짜 세금 좀 많이 내고 그리고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저도 안 내려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내고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랬는데 다 그런 생각이 나를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찌들게 만들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되어야 그만큼 수입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 진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의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증인되라 말은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이르러서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다음 세대에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성경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정말 우리는요,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선교사 대회 때 특강을 했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 저 파키스탄에 학교를 짓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단기 사역을 가서 사역하고 돌아오고 이런 사진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이랬더니 한국 교회에서도 못하는 일을 일본에서 작은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놀랬다는 증거, 제주도에서 저를 또 강사로 세웠어요. 왜? 그것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개혁교단은 우리가 들어갔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선교라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고 산대. 선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왜? 지금 당장 자기 교회가 죽겠는데 성도가 안 모이고 다 노인들밖에 없고 아이들이 없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이 자기 교회 그 지역 마을 그거 하나 반드시 전도할까 말까고 있는 성도를 데리고 예배만 드리지 선교라고는 선자도 모른대요. 진짜 선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일본에 간 선교사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빌딩을 세워놓고 학교 세워놓고 이렇게 파키스탄이나 파라과이나 이런 나라를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기절할 수밖에 없죠.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진짜 축복받은 교회예요. 앞으로 더 많은 선교해야 됩니다. 많은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많은 후대를 살려서 많은 나라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수도국제 대학과 MOU를 맺고 교수님들이 와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이번에는요 우리 일본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박사님들이 가니까 거의 다 박사님들이에요. 미국 갔다 와서 박사되고 신학교도 교수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요 목사님이 이 사람도 박사고 이 사람도 박사고 이 사람도 박사고 이 사람, 내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 박사가 한 10명이 돼요. 10명.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지금 개혁교단의 수도국제대학원과 지금 그 신학교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다. 또 건물도 신학교 건물을 또 샀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가서 할 거다. 당신들이 와서 이 일본에 30년, 40년, 50년 진짜 선교했던 분들이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일본 선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와서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지금 3명이 섭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수도국제대학원 교수님들과 이제 앞으로 이제 총회에서 오시는 교수님들은 몇 명 안 부를 거고, 앞으로 일본에 있는 교수님들을 불러서 우리 같이 일본 복음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문들을 열어주시고 이런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꾸 이런 응답을 주실까요? 우리는 일본의 무목교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일본 교단을 살리고 신학교를 살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여러분 전 세계 살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요, 우리의 실력 가지고 안 되는데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인을 빨리 우리 교회는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했다가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 일본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지역에 임하도록,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흐름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준비해서 나도 함께 세계 복음하는 세계 선교하는 그런 일꾼이 될까? 하나님 나라를 같이 어떻게 세워갈까? 이 일본 땅에 어떻게 세워갈까? 여러분 그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런 축복이 이번 주에도 진짜 기도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눈을 일본을 바라보는 눈, 중국을 바라보는 눈, 세계에 어떤 흑암이 역사해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또 귀중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현실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현실 문제도 다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